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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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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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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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굽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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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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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밖에 능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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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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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아멘.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리.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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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이 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 기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누리세. 아멘. 주님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 기행하세. 아멘.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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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네 아멘 아멘 아멘.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많이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그 재림을 정말 대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정말 주님,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찬송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내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내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요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게 하시고 늘 찬송하는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받쳐 귀하고 복된 예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게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목하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훼손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의 하나를 잘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온 하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 하늘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 하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루었던 그 복을 우리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친밀감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막힌 것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마음껏 넓힐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늘 구제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구제하는 그 손길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늘 가족들이 구제하는 손길을 거둬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곳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에 많은 상급 쌓는 사랑하는 가족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늘나라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사 이 코비드의 질병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잘 지켜주셨다가 주님 이 코비드가 끝나는 그날 다시 한번 열정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주님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드려진 우리 하늘 가족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지난주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 5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49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7절, 48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고요. 49절부터 50절, 51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실상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과거형으로 볼 건가, 현재형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것인가 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이 구절에 너무 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어떤 그런 말씀의 신선함이 좀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누가복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제일 잘 풀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과거보다는 그리고 오늘 현재와 미래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율법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관해,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때 그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나가야 할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9절서부터 우리 같이 읽으시죠.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 날 만나지요, 또 금요일 날 만나게 되지요. 이 두 만남이 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설교 패턴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설교가 아니라 교육으로 자꾸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고 교육은 교육이고 설교는 설교, 이 두 부분을 좀 잘 나눠서 우리 가족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자, 4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전개될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론이 조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 읽은 딱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전체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들을 배척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점으로 해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주어질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능력의 말씀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를 가는 그 시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의 시점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점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선지자와 사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I will send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내겠다. 보내주어졌다가 아니고 내가 보낸다. 앞으로 보낼 것이다.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도 보내고 사도들도 내가 보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낼 이 사도들, 선지자들은 어떤 명분으로 이 땅에 보내지냐면 하늘나라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보내준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중간에 미디에이터와 같은 역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변한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시내산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시내산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큰 영광으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이 요구사항을 듣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너희는 이 말씀에 아멘 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모세에게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아멘. 이 아멘이란 뜻은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얘기를 듣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100% 만장일치로 그들이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참 장하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 다르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이런 진노를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는지 너는 가서 또 물어. 이렇게 해서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 중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고 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성령으로부터 특별하게 준비시켜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할 때 우리 하늘 가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 나갔을 때 그 이방 교회들이 그 말을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개인적인 가르침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 가르침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선검들이 우리의 심장과 육수와 골수를 쪼개고도 남긴 우리 삶을 완벽하게, 우리 몸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수술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삶이,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장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장 말씀 아니십니까?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민족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오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든, 이 말씀이 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든 아무 상관없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엔요,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새 창조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 will send.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너희 가운데 내가 보내는데 이 보냄을 받은 이 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의 권위를 주어서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라.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면 너희의 삶에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 창조의 새 역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제1번으로 드러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뭐죠?
우리 지금 40일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능력의 빛이라고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요,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고 이제 이 안에 새로운 새 역사가 시작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의 등불을 비추고 마음속을 비춰서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저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새 창조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I will send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씌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모든 삶이 장막 쳐지듯이 쳐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 보니까 지식에까지 내가 새로워졌다. 내가 지금까지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배웠던 모든 율법에 관한 것들, 구약에 관한 것들, 이것이 지성인으로서의 최고의 배움인 줄 알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이 안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시는 걸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아보니까, 아하, 내가 지금까지 세상으로 받았던 어떤 그런 가르침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지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 둘을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자 그들이 최근 2, 3일간에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여 라고 책망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딪히자 누구를 붙잡죠?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조금만 더 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느 장막에 들어가셔서, 어느 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풀어 가르치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셨지요. 그때 그 제자 둘이서 서로가 나눈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구약의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주의 성령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요,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뭔가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누가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간혹 부탁드리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늘 성령에 충만하도록, 우리 목자가 늘 성령의 장막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목자의 마음속에 늘 성령의 빛이 그 안에서 비추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물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라고 그거를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부족한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진리만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입술에 주신 이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세대에 미혹하는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더 들어가서 말씀 보실까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그 중에 더러는 핍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죠? 왜 핍박하고 왜 죽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선포는 완벽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말씀도 가능하여.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일반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게 소다하게 더 많습니다. 그때 나의 반응이 뭐냐는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이 복음에 반응해야 되지? 나는 선포된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 가족들 개개인의 선택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늘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뭐를 놓치냐면요. 여러분, 회개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축복,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것을 왜 우리가 못 받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왜 그것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죄 때문에 막혀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묶여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죄 때문에 묶여있고 막혀있는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더 이상 묶지 못하고, 사단이 더 이상 막지 못하고, 사단이 더 이상 닫아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리고 풀리고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회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사단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또 박아놓고 또 박아놓고 또 박아놔야 된다는 게 바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요, 하늘에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중간에서 막아버렸다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귀는 늘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길 원하고, 내 눈은 내가 늘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의 근성입니다.
이 죄의 근성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내 종, 신실한 내 사명자들을 너에게 보낸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사명자들을 죽여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자, 우리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1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구원의 손길을요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질책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세대가 우리에게 곧 금방 다가온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더 나가 볼까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AD 70년에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그들에게 기근이 있었지요. 지진이 있었지요. 질병이 넘쳐났지요. 로마의 병사들은 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지요.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세트예요. 진노의 모둠입니다. 모둠 세트였어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들을 이들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자, 12장 4절 말씀 봅니다. 12장 4절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지금 율법사들 속에는요, 생명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만약 생명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사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를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미래 세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정말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내 권위 있는 말로, 나의 능력의 말로, 내 권세의 말로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까지 죄악의 길에 가던, 하나님과 무관한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그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로써 그 4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 일이 오늘로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잊지 말고 품어야 될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보내어진 복음의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적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과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사들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강화하심이 오늘도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의 새로운 창조, 능력의 창조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하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